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 대학부와 요한 청년분들도 꼭 결혼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16년 전에 여기 앞에서 서서 결혼하고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성지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 호텔 자체도 꽤 괜찮았고, 그리고 호텔이 갈릴리 호숫가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식당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층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이 창가 쪽은요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를 그대로 쳐다보면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곳의 식단이 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느끼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상큼한 거를 원했습니다. 샐러드 섹션에 가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중동 지방의 대부분의 채소가 토마토와 오이라는 거를 제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못 먹는 음식이 바로 오이입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마치 저에게 시한폭탄을 건져내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큼한 샐러드를 먹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느끼한 음식들을 좀 잘 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전 호텔방으로 가서 비장의 무기 컵라면을 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스프를 뜯고 온수기에 온수를 부으니까 거기 계신 친절하신 종업원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한데 우리 민족이 허용하지 않는 음식이라 별도의 장소에서 드실 수 있도록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좋다 그럼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식당의 맨 구석자리로 저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가 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라면이 주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께 No problem 이라고 외치고 구석에 가서 그냥 맛있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일화와 관련된 게 바로 유대의 음식법이라는 겁니다. 혹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식법과도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레위기란 책에 주로 이 음식법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음식법이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음식과 그리고 이걸 먹게 되면 거룩해지지 않는 음식을 모세는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먹어도 되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결해진 상태가 되게 되면 내 몸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예식 혹은 결례 예식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요, 음식법 말고 또 한 가지가 뭔가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음식법과 관련된 세부 규정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 모세오경이 작성되고 나서 최소 한 15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신약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시절에는요 그 옛날 음식법이 그 당시의 모든 식재료와 모든 음식들을 다 규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케바케라고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음식법이 정결한 건지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전문학자,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음식법과 관련된 규정들이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가게 된 겁니다. 이것들을 성경에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이 되면 음식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 이 음식법의 전통도 지켜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음식법과 그리고 음식법과 관련된 전통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중후반절인데요. 7장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많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허겁지겁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겁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그렇게 했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짓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요, 단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행동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음식법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언가를 어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겼다고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위배한 겁니까? 부정한 손,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행동이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행동은요, 원래 음식법에는 없는 겁니다. 구약 율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약 율법의 규정인 전통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날에는 그러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네, 먹어도 됩니다. 오늘날에는 거기에서 자유로우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죄사함입니다. 그럼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 아래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억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법과 정결법을 비롯한 이 법들을 억지로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규정하는 법들을 일부러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행동을 규정한 법은 지금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음식법은요, 오늘날에는 통하지 않는, 그런 유효하지 않는 법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이 음식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시절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순환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율법을 철폐하셨기 때문에 이 시절까지만 해도 예수님은요, 율법과 율법의 전통들을 두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7장 초반부에 보면 이들의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독특한 증명 방식을 취하십니다. 바로 어떤 증명 방식을 취하냐면 이 몸 바깥에서 음식을 먹어서 몸 안으로 집어넣는 행동도 물론 더럽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더러운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 한마디로 영적인 더러움이 훨씬 더 더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몸 바깥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20절의 노란색 부분 보십시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나를 더럽게 하고, 그러면 23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이 악한 영들에서 비롯된 악한 행동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훨씬 더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훨씬 더 정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더 더러운 것을 피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욱 정결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부정결을 피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더 더러운 것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행동이 더 더러운 행동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이 더 더러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선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악한 행동 6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 악한 행동의 첫 번째는요, 남의 배우자를 탐하는 행동입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음란과 간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실제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과 간음의 이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부부 말고 행하는 모든 어떤 성적인 관계가 다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행한 모든 간음행위, 결혼 후에 배우자 외에 하는 간음행위, 그리고 동성끼리 행하는 간음행위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재물을 탐하는 행동입니다. 주황색을 보십시오. 도둑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의 물건을 취하는 행동이고요. 탐욕은요, 그 말뜻 자체는 탐식,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는 행동인데, 음식 같은 그런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지나치게 집착해서 그 물건을 탐하는 행동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분류는요, 상대방의 신체를 경시하는 행동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살인은 상대방의 목숨을 취하는 행동이고, 악독은 살인을 제외한 상대방에게 가하는 유무형적인 어떤 나쁜 행동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집어먹는 행동보다 무엇이 더 더럽다고 합니까? 악한 행동들 6가지가 훨씬 더 더럽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사회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현대사회에서도 이 악한 행동들 중에서 일부는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대사회에서도 큰 벌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행동들은 어떨까요? 나머지 행동들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전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사회의 가치관에 매몰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현대사회가 죄라고 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의 영을 더럽힌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음행입니다. 오늘 나온 이 간음과 음란이 한마디로 음행인데요. 오늘날에 이 음행 어떻게 대하나요? 음행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전에 음행하는 거, 그거 손가락질했다가 시대에 떨어지는 사람이란 평가받지 않습니까? 결혼 후에 음행하는 거 어떤가요? 제가 어릴 때는 결혼 후에 음행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000년 이후에 그 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요, 지금은 처벌받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동성 간의 음행은요, 그런 거 비판하면 요즘은 인권 의식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자유권과 인권을 매우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규정한 이 악한 행동을 더 먼저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이 죄라고 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의 영을 더럽힐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러한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에 힘입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정결을 하는 행동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행동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이 악한 것들입니까? 우리의 악한 태도가 바로 잘못된 겁니다. 22절에 우리가 읽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이 악한 행동과 악한 태도를 구분하는 게 애매하지만 저는 이 6가지를 악한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역시 3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이 3가지 색깔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에서 시작해서 주황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가서 결국 실제적으로 악한 행동으로 전 이어진다고 봅니다. 자, 그럼 노란색이 2개가 있죠. 하나가 질투, 하나가 교만. 이 둘 중에 어떤 것부터 이 악한 태도가 시작이 될까요? 네,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보다 나를 훨씬 더 낮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만불손한 태도로 비롯됩니다. 자,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합니까? 질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질투라는 헬라어의 원어는요, 직역하면 눈이란 뜻입니다. 우리 신체 기관에 눈 있지요. 눈입니다. 이 헬라어로 옵탈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옵탈몬에서 실제 영어의 안과 의사라는 단어가 파생됐을 정도로 실제 이 단어는 성경에서 훨씬 더 눈이라는 기관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왜 눈이 비유적으로 질투라고 사용이 됐을까요? 대충 감이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교만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을 들고 다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만과 질투가 악한 태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들과 모습들과 소유물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질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 자체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매함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행동과 신앙적인 행동을요, 질투와 교만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어리석한 행동이 결국 어떤 형태로 드러납니까? 속임과 비방으로 가게 되고, 그 속임과 비방은요, 앞서 말씀드린 그 6가지 악한 행동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만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을 입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자신의 귀한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굳이 우리를 지나치게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매번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만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날의 현대사회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6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비방 같은 거는 오늘날에도 하게 되면 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5개는요, 전혀 오늘날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질투한다고 누가 처벌합니까? 우리가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현대사회는요, 사실 이 교만과 질투를 이용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요, 자유경제주의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이 자유경제 체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가 경쟁함으로 말미암아 기술의 발전과 그 다음에 재정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경쟁하게 합니까? 질투죠. 질투. 그래서 이 교만과 질투와 같은 이 악의 태도들은요, 결국 현대사회를 지탱해온 어떤 근간이고, 따라서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요, 정말 너무 교만하지 않고 질투심이 없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적당히 좀 교만하고 적당히 질투심이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경쟁력 있고 경쟁심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더 좋게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악한 태도들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몸 바깥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더러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것들을 실제로 더 더럽게 만듭니까? 몸 안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과 악한 태도들이 우리를 훨씬 더 더럽게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경계하시고,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과 동행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와 성령님의 위로함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악한 행동들과 악한 태도들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